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조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무엇인지 또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늘 재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갖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내용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땅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던 것과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골고루 그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자칫하면 그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편 속에서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등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평화를 주셨다. 즉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주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이나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7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7년여 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하셔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엉뚱하게도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허무와 불안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찾아야 하듯이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7절에서 노래하기를 내 영혼과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원하시나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한낱 이주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수한 병기와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방어벽을 설치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그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은 체격이 거구인데다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윗은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동원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나온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동족을 멸시하는 골리앗의 언행을 보고 즉흥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애굽의 100만 대군도 물리쳤고 아수르의 대군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갖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 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천사로, 천군 천사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대적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 결코 우리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본문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대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만 가나안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평화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베푸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누기 위한 마음, 나누기 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나누고 흩어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나누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과 되게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저들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를 비춰주며 평화를 나눠주며 평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가정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또 학교 안에서 그러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고통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저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